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1장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를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AD 한 67년경에 기록이 됐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있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그런 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장소는 로마 감옥에 있었고, 주제는 그 교회 하락에 대한 그 대항과 그 예방 대책을 위해서 쓴 책인데, 그 이제 사도 시대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지나고 나면 교회가 점점 이렇게 양적으로는 평창해도 질적으로는 저하돼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지도자들이 없어 그랬는지, 아니면 힐랍 세계에 들어와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걸 미리 예견하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올 것이고 이런 일이 올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가 하락한단 말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이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 예수 시대하고 그 사도 시대하고 이 시대에 비해서 질이 떨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질이 떨어지고 또 변질돼 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극도로 변질된 것이 결국은 이제 국교화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나 혹은 종교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그 예수가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영광을 받는 것이 되잖아요. 국교가 되니까. 근데 그 내용은 아주 이제 질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예수의 그 정신, 그 영은 이제 사라지고, 그 종교적인 형태와 그 조직과 교리와 이런 것만 이제 강화되는 그런 시기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락이 될 때 어떻게 해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냐, 지탱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제대로 지키려면 올바른 교리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힐랍 사람들은 교리적이니까, 지식적이니까 지식이 잘못되면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리가 틀림없이 될 수 있느냐. 사도시대들까지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왜 하나님이라 하냐, 이런 데 의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 한다 해서 유태인들은 분노를 했죠. 어떻게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하냐,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도 그런 데서 의문을 가졌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시대가 지나고 힐랍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으면 아버지는 그럼 어디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소위 영부하고 연구한 것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뭐 양태론, 명태론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아는 분이 없어요. 삼위일체론이 뭔지, 또 양태론이 뭔지 일반 신자들은 사실 관심도 없는데 신학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그 전쟁을 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양태론자라 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렇게 했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걸 언제 뭐 시간이 나면 구체적으로 이해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뭐 삼위일체론을 믿는다고 더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양태론을 믿는다고 멸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이론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고 이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단인이 정통인이 이렇게 싸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교회가 하락하지 않을 수 있나? 그건 교리가 완전하면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야 하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 생명의 약속 이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생명의 약속. 교회는 생명이지 이건 조직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조직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만든 거란 말입니다. 조직이란 말은 그 말이고 생명이란 말은 이론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는 뭐로 만들어졌냐?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거다 그거예요. 예, 그랬으면 그 교회를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모든 것은 그 생긴 원인이 다 있는데 그 원인과 근원이 있으니까 그 근원을 붙잡아야 되지. 교리란 건 뭐냐면 생겨진 어떤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가령 금붕어가 어항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건 생명체예요. 그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연구해서 이론적으로 기술하면 그게 교리가 된단 말입니다. 금붕어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나 그 금붕어의 교리를 가지고 다시 금붕어를 만들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고요. 다른 것은 모두 이론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을 다시 재구성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명하느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정말 애를 쓰고 있잖아요. 생명이란 게 뭐냐. 뭐 게놈 지도가 다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무리 연구해도 그건 교리지. 그걸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지자 얘기가 나온 거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이 만들어질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론은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론은 이론대로의 길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대한 이론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과학적인 세계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은 이론으로 정리한다 해서 생명이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삼위일체론을 알고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 삼위일체론 알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리공론이잖아요. 알고 보면. 예. 머리를 만족해 하려고. 왜? 머리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정리해 보려고 만든 것이 이제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붙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정통성을 가지고 붙잡는다. 교리를 가지고 붙잡는다. 신학을 가지고 붙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신학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을 지키려니까. 예. 근데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잡아야 교회가 하락되지 않는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차적 생명이라는 건 동물적 생명이죠. 이 동물적 생명은 기계적인 생명이에요. 예. 시간 되면 배고프고, 그죠? 시간 되면 졸리고, 이건 기계적이잖아요. 예,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배가 안 고파야 되겠다고 해서 안 고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잠을 안 자야 되겠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잠을 안 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도 잠이 오는 거예요. 예, 운전하다가 졸리잖아요. 박으면 죽을 줄 알아요. 알지만 졸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기계란 말이에요. 기계. 이게 이제 1차적인 생명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교회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지만 2차적인 생명인데 이것은 정신적 생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게 심성적인 생명. 우리가 정신하고 마음하고를 같게 볼 것이냐 틀리게 볼 것이냐 생각해 보면 같게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정신은 기계적이에요.
사람의 정신 활동이라는 건 기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마음은 기계적이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음을 신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창조된 생명 안에 있는 거지 창조된 생명 바깥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이것도 모두 창조된 생명 안에 속한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럼 뭐냐? 이건 다른 것이죠. 이건 인격적인 생명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얻어진 생명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1차, 2차적인 생명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1차적인 생명에 비해서 2차적인 생명은 보다 폭이 좀 넓고 융통성이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 해서 마음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상이 있다 해서 사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다 해서 이성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다른 걸 말하는데 이건 인격적인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인데 이것은 부활로 얻어졌단 말입니다. 죽고 다시 산 거기서 어떤 삶이 있는데 그걸 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건 질적인 생명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단 말은 원위치로 돌렸단 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사람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육신은 그대로 있었지만 2차적인 생명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육신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사람의 인격, 위치는 그대로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딴 데로 빗나갔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됐던 것처럼 그건 원래는 종이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 보니 바로한테 억류가 돼서 종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억류되어진 상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자로 바꿔놓은 것, 하나님 백성으로 바꿔놓은 것, 이게 구속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속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그 피로 구속함 받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의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했다 이 말입니다.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왔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사연을 인해 가지고 바로에게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이 바로에게 노예가 된 상태를 구출해낸 것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을 잠고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다음날 탈출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피로 구속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보고 넘어갔다 이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 이겁니다. 패스오버 했다. 자, 그러면 그 방 안에 든 사람은 6월절을 통해서 어디로 나왔냐? 광야로 나오게 됐죠. 광야로 나와서 뭐 했냐?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게 됐어요. 이제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전을 건축한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자, 이것은 사실은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구속의 과정이 필요 없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저절로 그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동산을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 동산은 바로 성막이에요. 그 동산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추방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서 성막을 지시하고 그 성막을 건축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이 왕국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고 예수 시대에 와서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 자신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말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한 인격이 이제 성막을 대체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럼 어떻게 됐냐? 그것은 교회가 그 성막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 동산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동산을 지금 찾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이었죠. 동시에 그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이었었습니다. 예. 예수님 자신이. 자, 그 예수님 자신의 인격의 확대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몸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원한 생명은 창세 이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명나무라는 것으로 묘사를 해놨는데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비정상적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예, 우리 멀쩡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근데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복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병원에 지시한 대로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먹지 말아라 하는 거 안 먹어야 되고 먹으라는 건 먹어야 되고 집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먹고 싶은 건 먹고 이랬는데 병원에 들어가니까 옷도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음식도 병원에 준 걸 먹어야 된다. 아픈 주사도 맞아야 된다. 잘못하면 배도 째야 된다. 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비정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고 병원에서 빨리 나오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 생명나무에 실제 안에 있었으면 병원이 필요가 없었겠죠. 예, 근데 생명나무에 실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게 됐다 그겁니다. 예. 방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된 거, 이게 방황입니다. 방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뭐 자기 문제로 뭐 방황한 사람도 있고 뭐 사업하다 방황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했는데 이런 문제가 모두 다 어디서 근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성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목적으로. 근데 이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게 돼요. 예, 이 앞에 있으면 가려져서 보기 싫잖아요. 저는 항상 밑으로 내리려고 생각해요. 근데 내리면 또 말이 제대로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딱 대고 하래요. 딱 대고. 대고 하면 얼굴이 또 가려지거든요. 그래 이 좋은 얼굴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난 항상 밑으로 내리는 거야. 예. 어떤 때 이제 화면에 보면 말입니다. 마이크를 딱 쥐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에다 딱 대고 말해요. 그럼 예쁜 입이 다 가려져 뿌는 거라. 그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좀 띠갖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 역기능이 나타난다고요. 안 좋은 게 돼버려요. 예. 그래 개가 개 노릇을 하는 위치에 있으면 주인에게 유용하지만 개가 만일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면 사람 물잖아요. 그럼 역기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역기능이. 그래서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저게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만물은 다 그게 정해져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역기능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방황입니다. 예, 그러면 전쟁도 하게 되고 싸우기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시비도 걸게 되고 고난히 막 시비 걸려고 작정하고 나온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죠? 집안에서 뭔가 막 잘 안 돼가지고 막 신경이 확 나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강아지 새끼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집에서 지금 잔뜩 뭐 화가 나 있는데 앞에서 아장아장 하니까 그냥 발로 탁 차고 그냥. 그럼 걔는 막 깽거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이 나를 차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러고 가다가 또 뭐 다른 일 있으면 또 오라고 막. 가다가 막 지나가면 자동차라도 부딪히고 싶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자기 속이 지금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안 되면 역기능이 발생한다. 예, 막 공연한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막
공연한 사람 조금만 뭐라 하면 그냥 붙어가고 싸우기도 하고 막. 얼핏 하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또 얼핏만 조금만 어떻게 하면 막 그냥 대번에 걷어붙이고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속에 뭐가 막 화가 있는 사람이라. 화가 막 있어요. 그 화가 있는 사람은 막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괴롭히죠. 화가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막 남편 괴롭히죠. 자기 속에 화가 안 풀리니까 막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 정상 기능을 발휘하는 거냐?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때가 정상 기능을 발휘한 때예요. 그 정상 기능을 발휘하면 사람이 딱 안정이 돼 버립니다. 예, 누가 뭐 때려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사람을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도대체 어떻게 수양을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건 수양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자기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 있어요.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볼 때 아이고 저건 몰라서 그렇네. 아이고 저건 몰라서 그렇네. 이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뭐 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양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리에 딱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물론 자리죠. 자리에 있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한테 관대합니다. 자기 위치가 불안하면 남을 괴롭게 해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회사에 가서 자세히 보세요. 자기 위치가 확고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려고 생각해요. 자기 위치가 좀 불안정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남을 긁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류 역사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막 광땡이 잡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예,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모두 영원한 생명이 결여돼서 그렇다. 자, 근데 이제 세상은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들을 가보자, 교회들 가보면 거기서 또 싸움입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 서로 뭘 잡아보려고. 그 잡을 것도 없는데 그 교회 잡아봐야 뭐 되겠어요? 대봐야 장로 목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걸 서로 말이지 권력을 더 잡아보려고 그래 또 싸우는 거라고요. 왜? 자기 위치가 불안정하니까. 예. 자기 위치가 확고한 사람한테 장로 하라고 그래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귀찮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위치가 불안정한 사람은 막 그걸 하려고 돈을 쓰고 한다면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위치가 딱 확정해지면 사람은 안정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도 영원한 생명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으면 교회는 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인데 뭐가 부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영원한 생명인데 뭐 시기할 일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 니 잘났다 내 잘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 오면 아이고 좀 몰라서 그러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그러니까 교회가 하라는 걸 붙잡으려면 그걸 바로 하려면 교리도 아니고 제도도 아니고 정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한다고 막 잡아놓고 징계하고 막 교회에서 말입니다. 종교 재판 열고 말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그 중세 시대까지 오면요 거의 막 심해져가지고 종교 재판에서 사람을 막 사형 연도를 하고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처형하노라 하고 불질러 버린 거예요. 사람을 쇠기둥에 매달아 놓고 불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넌 지옥에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를 거기다 써먹었단 말입니다. 예. 그 예수의 신성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사람 죽이는 데다 써먹었어요. 예. 사람은 그렇게까지 완악해지게 됩니다. 예. 로마 제국의 그 폭군들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막 그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그것만 말해. 로마 제국의 폭군들이 네로나 이런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인 거 이것만 얘기해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잡아다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대요. 그보다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그렇게 됐을까? 영원한 생명은 없고 교리와 제도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가 안정되려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지. 든든한 교리가 있으니까 된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확고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일수록 보수적입니다. 보수주의란 말은 그 말입니다. 아주 교리주의란 뜻인데요. 보수적일수록 싸움이 많습니다. 교회 가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유주의적인 교회 가면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수주의적인 교회를 가면 간 데마다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교회는 분열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수적인 데는 수백 개로 갈라졌습니다. 예. 더 보수일수록, 더 교리적일수록, 더 제도적일수록 더 많이 갈라집니다. 이러니까 하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교회는 생명이지 이 지식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방 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해방 전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기독교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전부를 갖다가. 모든 교파를 다 무시하고 조선 기독교라고 다 묶어놨어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이제 각자 교파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지금 대한이란 말이 붙은 겁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장로회, 대한 기독교 침례 나온 이유가 조선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풀려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이름인데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 그 대한을 뭐하러 붙인지 모르겠어,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그것도 안 붙이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하고 붙이고 있는. 근데 그때 이제 맨 처음에 갈라진 게 두 개 갈라졌어요. 예, 기독교 장로교하고 예수교 장로교 갈라졌습니다. 기독교 장로교 지금까지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교 장로교가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교 장로 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는 더 보수적인 데입니다. 이건 지금 수십 개로 갈라졌습니다. 계속 갈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일수록 단합이 될 것 같지만 교리적일수록 폐쇄적이고 교리적일수록 더 갈라진다 이거예요. 예, 이거 아이러니컬하지요. 교리를 확 묶어놓으면 절대로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리로 묶으면 묶을수록 더 갈라지는 거예요. 예, 조금만 틀려도 안 되니까. 조금만 바늘끝만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길이 교리에 있지 않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제도에 있지 않다. 영원한 생명에 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그럽니다. 자기가 무슨 교리를 알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많고 기도한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주 성경 공부가 이제는 그 유행처럼 됐어요. 예,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천주교도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을 보면 마치 저 한라산 속에 들어가서 한라산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한라산 속에 들어가서 한라산을 찾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이건 뭐 남의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목회하고 설교를 10년간 했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예, 내가 멍청해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나도 아주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아주 멍청한 사람은 아니에요. 천재는 아니지만 아주 멍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고 내가 설교를 했으며 왜 그걸 모르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배웠으며 어떻게 그걸 모르고 성경을 가르쳐 줬는가? 그걸 내가 모르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말입니다. 이거 많잖아요. 불경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은 신구약 합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 속에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본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본 사람은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서 비평적으로 비평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한 책이 아니고 아주 쪼각쪼각 절절히 어디서 주워 붙인 책인 거예요. 예, 문서 비평을 하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모자란답니다. 1장 1절은 어디서 왔고 2장 2절은 어디서 왔고 우리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문서상으로 비평을 해보면 그렇답니다. 예, 그 문장이 다르고 어휘가 다르고 문법이 다르고 뭐 이렇게 달라가지고 해보면 J문서, P문서, 뭐 D문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보면 여러 군데서 오는 것을 집대성의 조합해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지를 알고 읽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왜 교회가 있는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참교회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는 이러니까 이건 참된 교회다. 이러니까 이건 참된 교회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건 교리가 이러니까 참된 교회다. 이건 제도가 참 정통적이니까 참된 교회다. 여기는 교회가 보니까 뭐 참 신사적이다. 이러니까 여기는 교회가 참 뜨겁다. 이러니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그런 거 있어도 이 목적과 계획에서 빗나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 이 마이크를 갖다 금으로 만들고 말이야. 아주 엄청나게 만들어서 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소리가 안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시계가요. 완전히 금장한 시계 있잖아요. 금으로 한 시계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결혼 예물 반지 이런 걸 해서 비싸게 이제 팝니다. 수천만 원씩 받고 파는데요. 옛날에는 스위스에 이제 롤렉스 같은 거 하면은 뭐 거의 금장이나 마찬가지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비쌌죠. 비쌌는데 그건 다 기계식 시계였었습니다. 태압을 감아가지고 돌리는 시계. 그래서 좋은 시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자시계가 전 세계를 통일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시계만큼 정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좋은 시계라도 기계식 갖고는 전자식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롤렉스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려면 반드시 전자시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왜 그럼 비싸냐? 겁대기를 만들어 비싼 거예요. 겁대기 값이 그 안에 보석도 받고 막 해가지고 값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수천만 원짜리 시계라 해서 시간이 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계를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어 놨어도 시계는 뭐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시간을 하려고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나 요즘 스위스 롤렉스 시계 금장된 거 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정신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뭐 하려고 사고 있는 거? 차라리 그러려면 뭐 이마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붙이고 다니지.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처럼 막 딱 받고 다니는. 요즘 성형수술 발달했는데 이거 못 붙여주겠어요? 딱 붙여. 시계는 시간 맞추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맞아요. 이 근본 목적을 모르고 시계를 차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계를 차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 시계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시간이 잘 맞는 시계. 그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예, 세이코 시계. 미안합니다. 세이코에서 옛날 기계시계 때도 아주 정확했어요. 왜냐하면 철도국 시계란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사람은. 그건 다 세이코 시계입니다. 그리고 전자시계도 세이코에서 맨 먼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전자시계로도 세이코가 첫째입니다. 첫째.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려고 세이코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시간이 정확하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적에 충실하다 이랬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세이코 시계 사면 안 돼요. 우리는 삼성 시계 차야지. 삼성.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자, 이걸 붙잡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쫙 보여요. 예, 필요 없는 건 안 보이고 많은 숲속에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산삼 찾으러 왔어요. 산삼 10만이란 말입니다. 산에 가 지금 산삼 하나 캘라고 왔는데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도 좋고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도 좋고 이것도 보면 이것도 좋고 이러면 10만이 못 캐죠. 오케이. 그 사람들은 오로지 10만이 그 산삼 이파리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려고 가보니까 나무를 못 하겠어요. 이 가지도 보면 좋고 저 가지도 보면 좋고 다 가지가 좋게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마른 가지만 잘라오는 거거든.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면은. 근데 나무를 빨리 한 사람 보니까 마른 가지만 눈에 다 보이는 거라. 생 가지는 안 보이고 마른 가지만 보여. 그게 뭐 후닥후닥해서 한 짐이 갖고 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리 봐야 할 것이 없어. 왜냐면 나는 마른 가지는 안 보이고 살아있는 가지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뭘 찾으려고 하느냐. 예, 뭘 찾으려 하느냐. 그걸 놓쳐버리면요. 엉뚱한 걸 찾아버리고 맙니다. 예. 성경은 뭐 때문에 준 거냐? 사람 되라고 줬어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 되라고 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하는 말이요. 알아보면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그중에 욕도 있고 막 이러지만은 그래도 뭐 사람답게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무슨 말을 들어도 이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한 것이다. 이건 나를 사람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들으면 아주 간단해. 그럼 뭐 욕을 했더니 뭐 했든 그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람 되는 것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저 말을 한 줄은 모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 그걸 모르거든요. 모르는 아이들 때 막 욕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요. 애들은 욕만 남고 이제 아버지 마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평생 욕만 남아있어, 머릿속에.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려서 이제 좀 애가 너무 좀 심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죽여버린다고 막 이랬던가. 그러니까 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만 남아있어요. 그래 이거 정신병이 됐어요. 커가지고. 어린 아이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 어른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말이지만 평생 그게 딱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했다.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17살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요즘 같으면 안 부럽겠지만 요즘은 자랑스럽겠죠. 그러니까. 17살 아들을 낳으니까 부끄러운 거라. 위에 자기 형님도 있지. 자기 아버지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지. 대가족으로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자기 안아볼 수도 없어요. 17살짜리 아버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자기 품에 안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 할아버지 다 계시는데 어디 건방지게 아기를 안고 있습니까? 그게 못하거든요. 그런 판에 밭에 가는데 저걸로 따라왔어요. 아빠라고. 따라오니까 이 새끼 너 다시는 나보고 아빠를 하지 말라고. 아빠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진짜로 들어버렸어요. 얘가. 그래갖고 이건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아, 이건 내 아버지 아니구나. 이렇게 딱 베껴버린 거예요. 커가지고도 거의 계속 베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자기 아버지는 자기 큰아버지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큰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군대에 갔을 때 자기 큰아버지하고 관계를 해서 낳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건 정신병이 안 걸리겠어요. 사춘기 오면서 딱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17살에 너를 낳아가지고 좀 창피하니까 네가 좀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내 누구 있는 데 가서는 내가 말하지 마라. 이제 이 말 사정한 말이에요. 존말을 하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는 아들은 뭐만 남았냐? 너 아빠를 하면 죽여버려. 이제 남으면 이 말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 자손 만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대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한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적과 계획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함축해서 말하면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 노릇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하려고 쓴 말이죠. 사람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생명과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대신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했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냐 죽음 안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죽음에 참여케 해가지고 포함시켜가지고 그분의 부활에 포함시켜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묘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견은 놀라운 발견입니다. 예,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 속에 하나님 모든 인류를 다 거기 집어넣었다 이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집어넣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죽고 다시 사는 것. 모든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죽고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인 한 사람이 죽음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고 그 한 사람의 부활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산다. 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그렇죠?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자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예. 자, 로마서 5장 여러분이 집에 찾아보시면 연합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함께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은 전부 포함이란 뜻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를 하려면 예수 안에 우리가 먼저 참여가 돼야 돼요. 예수 안에 참여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케 함으로써 그분의 증거가 되게 하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누구란 것을 증거하는 증거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예수는 증거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없었으면 예수는 증거되지 않지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유태인들에게 거슬린 말을 해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고 로마의 사형 제도에 의해서 사형당한 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사람을 해석할 때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저 사람의 죽음은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한 죽음이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온 인류의 새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었으면 예수는 로마 역사가 기록한 대로 유대 역사가 기록한 대로 그냥 간단하게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처형받은 사람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로마 역사에는 그 한 줄만 기록되어 있대. 간신히. 빌라도 시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처형됐다. 이것만 있대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기록에도 그거밖에 없대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탁월한 제자들이 그들의 체험 속에서 예수를 살려낸 것입니다. 다시 살려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르죠. 우리도 한 사람 죽은 것 갖고 뭐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요. 사람 죽은 것 보고 그렇게 다 하려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죽은 거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럼 못 봐요. 예, 못 보는데 바울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요한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에게 우리에게 증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에덴 동산에 한 번 있었고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가 되자 두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역사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이 유대인들의 출애굽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시해 놓은 것이. 자, 그러면 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회복이 되느냐? 예수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럽니다. 자, 이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 자자도 되지만 놈 자자도 됩니다. 예. 예, 그 말은 독생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바로 그대로 나온 분이다. 유일하게 나온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only begotten. only. 오로지 거기서만 나온 거다. 아주 순종이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거라. 그리고 야,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생명과 성품을 드러내면 저렇게 나타나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 말입니다. 골로새 2장 9절에는 그럽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더라. 사람으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것만 아니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자, 그러면 우리도, 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됐다 이거. 너희도. 야, 그것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만약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증거할 수 없죠.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바울의 또 제자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고 말하면 바울에게 들은 사람은 누구를 보겠어요? 바울을 보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고 아, 저런 걸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죠. 근데 바울을 전혀 없이 말입니다. 그냥 책으로 보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예, 모르죠. 예. 산사과를 놓고 대구 사과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 아, 이건 좀 적고 이건 좀 크네 이렇게 알겠지만은 사과를 놓지 않고 사과 아무리 설명해 봐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거든요. 예. 배를 놔두고요. 여기 배가 하나 있는 놔두고 이제 사과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요. 나는 사과를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은 배를 듣는 겁니다. 보기를 배를 보니까. 개념이 배밖에 없는데 내가 사과 말한다고 사과를 알아듣겠어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 고구마 하나 갖다 놓고요. 이 사과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생전 사과를 안 본 사람 설명하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가서 예수는 뭐 이렇고 이렇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본 사람이잖아요. 안 봤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증거. 그러니 우리 책임이 참 중요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는데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거다. 예.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나 신성의 충만한 육체로 거하는 거나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예. 다 같은 맥락이요. 다 같은 맥락.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체현이죠. 하나님이 몸으로 나타났다. 체현이고.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네. 예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체현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와 체현과 실제는 하나란 말입니다. 네, 다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신성해. 목적과 계획은 사람에게 두신 목적과 계획은 너무나 신성한 계획이에요. 세상에 어디 가도 하나님이 사람한테 두신 목적만큼 이렇게 신성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축복된 약속은 없어요. 예,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어디 있으면 누가 가져오면 좋겠어요. 예, 내가 뭐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불교고 뭐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아신 분 계시면 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도 거기 좀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정말이에요, 정말. 이보다 더 축복된 말이 없어요. 예, 이 육신, 지난번에 말했지만 원숭이과에 불과한 이 육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약속 있는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약속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지 세상을 지배하고 뭐 이런 것을 지금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저렇게 지금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가 부러운 것이 더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 이런 약속을 받고도 또 다른 걸 부러워하면 그 약속을 잘 모르는 거지. 몰라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분을 대신하는 거. 예, 우리가 일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은. 그런데 생명은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어요. 내 아들만 나를 대신합니다. 생명은. 자,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생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직이나 제도나 교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성품에 참여가 돼야만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만 그분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이 신의 성품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 이것은 언제 된 거냐?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됐단 말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계획됐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사람을 지은 목적은 이 목적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 지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 지은 이유 중에 가장 명백한 구절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이것이 사람 만든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이 있기 전에 있었던 약속이잖아요. 사람 만들기 전에 약속. 목수는 이 책상을 만들 때 이런 책상을 먼저 속으로 생각하고 만들었잖아요. 나는 이 책상을 탁자를 주문할 때 이런 형상을 내 속에 가지고 주문했어요. 성구사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내가 원하는 이런 탁자가 없는 거라. 예, 다 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구사에 가니까. 우리한테 맞질 않아. 그때는 또 지금은 집이라 좀 크지만 그때는 뭐 한 30명 앉아 있는 데서 그 거창한 강대상 놓고 말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꿰벗고 돈 한 집 사는 것처럼. 그래,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뭐 이런 게 없겠나 보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목공소를 찾아다녔죠. 잘라고. 목공소에 가서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의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했더니 다 못하겠대요. 모르겠대요. 근데 마침 그때 그 호산화 산부인과 건너편에 있었던 목공소에 나갔더니 내가 딱 얘기하니까 딱 알아듣고 그거 하면 됩니다. 이래 만든 거 이 탁자입니다. 이게. 이래 배도 이런 겁니다. 그래 뭐 일반 교회 강대상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너무 편안하지요. 보면 막 거창하지 않고 말입니다. 막 아주 편안하니 그냥 뭐 어디 사무실에 가면 있을 수 있는 이런 거. 요 앞에 십자가도 없었는데요. 어떤 중학교 학생이 와가지고 가더니만 그 교회는 십자가도 없대 이렇게만. 그래서 이거 하나 붙여놨습니다. 네. 원래 안 붙였던 겁니다. 안 붙였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 1시간 내내 십자가 얘기했는데도 나가면서 십자가가 없다 하더랍니다. 아이고 참. 그러더니 그 학생이 자살해 죽어버렸대요. 우리 김희동 형제 친구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말을 못 알아먹어가지고 된 게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걸 보고 십자가라고 생각했으니까 답답한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했겠죠. 좀 생각이 답답하지 않은 사람 자살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계획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해야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내 의지와 상관없단 말이고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창세 전이라는 말은요. 자, 이것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났대요. 비로소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계획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났대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비로소 나타났대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 말이죠. 확실하게 안 나타났는데 예수가 오시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그 그림이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쓴 것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의 배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렇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배경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게 나타났대요. 이제 말씀이 나타났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나타났다.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람을 기다렸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계획을 했는데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나타났단 말입니다. 안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복음만 나타났죠. 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유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직. 이 다스린다는 자는 왕이나 이런 군주가 아니고 청지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성품의 영향을 분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옛날에 그 집안의 집사라는 사람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양식이랄지 뭐나 이런 거 다 분배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오이코노미아, 이 말은 가정에서 가정 경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거 요즘 영어로 이코노믹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 그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도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뭔가 받아야 될 거 있는데 지금 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소도 그걸 읽어보니까 이건 뭔가 모르겠다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개도 그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니까 자기들한테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예, 닭도 읽어보니까 없어. 아,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모두 뭘 고대하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대요. 이것도 정말 신기한 해석이잖아요. 신기한 해석. 예, 너무나 놀라운 해석이요. 예, 바울이 말한 말을 내가 지금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확대했는데 바울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닭도 고대하고 있었고 개도 고대하고 있었고 소도 고대하고 다 고대하고 있어. 나무 한 포기도 다 고대하고 있었어. 뭘 고대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분배해 줄. 예? 그 아들이 나타나는 고대했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탄식하다 나요. 탄식이에요. 탄식. 왜? 뭐 와야 되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안 온다 이거죠. 예, 그분이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 나타났어요. 이제. 야, 분배자가 나타났어요.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혀줬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런. 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 주려 하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입니다. 가장 걸리는 문제는 죽음입니다. 뭘 해도 죽는다. 뭘 해도 죽는다. 그러니 뭐 내일 죽을 것이니 이렇게 저렇게 사람 뭐하냐. 뭐 멋대로 살다 죽자. 이게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잘하면 뭐하고 뭐냐 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 뭐하고 안 나타내면 뭐하냐 뭐 하나님의 경륜이 무슨 소용이냐.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다 소용없지 않냐 뭐. 그래 기독교는 이제 천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니다. 그 소용없는 게 아니고 잘 믿고 좋은 행실을 하면은 죽은 후에 천당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이제 도피처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해결책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들을 멸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천당 좋은 데 있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넉넉하게 명분이 되잖아요. 내가 가서 여기 잘 하면은 사후에 말이지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로를 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자기가 먼저 죽음을 맛보셨대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 죽고 사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래 사냐 오래 못 사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기로 목적과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적과 계획이 문제지 지금 오래 사냐 늦게 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걸 밝혀줬다 이겁니다. 그걸 예,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겼다. 사망으로 사망을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은 뭐냐 우리한테 최후로 잡고 있는 게 그겁니다. 딱 목살을 잡고 있는데 뭐냐면 그래 너 예수 잘 믿어? 그럼 뭐해? 뭐 결국 죽을 건데. 네가 뭐해? 그럼 뭐 너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딱 잡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면 이거 딱 목이 쫄려가지고 할 말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도망칠 수 있는 데가 천당이잖아요. 그래 뭐 죽어도 좋아. 나 천당에 갈 거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천당에 가면 난 영생 복락을 누릴 거야. 그렇게 이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싸움이 진지 끝났으면 우리한테까지 안 올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그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벌써 끝냈대요. 네, 이미 끝냈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예, 그 사망을 딱 잡고 올감이 잡고 있는 그 놈을 갖다가 딱 제압을 했다 그거입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본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모든 사람이 거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인간이 아니었다면 내가 인생을 초월할 수 있다면 나는 신과 같이 될 건데 나는 왜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벽 뒤에 있는 것도 모르나. 이게 인생의 문제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한 방에 그냥 탁 꺾어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사는 거다. 사람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해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그게 바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사람이냐 이걸 이제 확 갈라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오래 사는 걸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거북은 만년을 살고 뭐 학은 천년을 산다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 남쪽에 있는 뱀들 있잖아요. 이것은 얼마만큼 클지 모른다네요. 계속 큰다네요. 계속. 예. 조금만 맞으면 계속 큰대요. 나무도요 얼마까지 살 것이 소환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금만 맞으면 계속 살아요. 미국에 어디 가면 3,000년간 살고 있는 그 주목 나무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거기는 뭐 다 대부분 다 2,000년, 3,000년이에요. 나무가 큰 숲이 우거져갖고 있는. 그러니까 뿌리가 갈 수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살다가 죽잖아요. 산에서. 그것은 뿌리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장 속에서 뿌리가 더 못 뻗어 나가면 죽습니다. 예, 음식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오래 살기로 말하면 차라리 한 그루에 주목이 돼서, 예? 그렇잖아요. 한 그루에 주목이 돼서 3,000년씩 살면 말입니다.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오래 산다고 사람이 아니고 돌로 떡을 만드는 만큼 능력이 있다 해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사람은 그렇게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과 계획을 붙잡아야지. 그래야 내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할 수 없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거나 3,000년을 살았거나 이건 혈과 육이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대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도 변화할 것이다. 야, 다른 세계라 이거 다른 세계. 예, 혈과 육으로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은 혈과 육도 있고 돌로 뭐 메주를 만들어 먹은 육도 있겠지만은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하다 이겁니다. 예. 돌가루로 밀가루처럼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밀가루로 또 뭐 국수를 만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있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무관하다. 짜장면도 뭐 기계로 뽑는 짜장면이 있고
손으로 뽑는 짜장면 있고 그래서 왕손 짜장면 이렇게 왕손. 손으로 뺀 짜장면이 훨씬 맛있거든요. 짜릿짜릿 맛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짜장면 장사는 둘 다 똑같거든요. 어차피 짜장면 장수지 뭐 별거 있겠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할 수 없고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때가 있다. 예.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 썩지 아니할 것이 되는 거냐?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 사람, 이 사람이 썩지 않을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엉터리 같은 약속에 속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것 거짓말이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가로되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자. 이것도 거짓말이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깨질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예. 깨진다고 사람이 아니고 안 깨진다고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깨져도 사람이고 안 깨져도 사람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는 사람. 예. 이것이 사람이다 이겁니다. 예, 이 계획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창세전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예?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서울대학교를 만들 때요. 요즘 학생들 소원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국가정책상 이걸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국립대학 아니란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5.16 이후에 생겼어요. 예, 김정필 씨가 총리를 하면서 국립대학안을 만들어가지고 국립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경북대학도 국립대학 되고 서울대학도 국립대학이 됐는데 이건 국가정책상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정책상으로 만들어 놔서 거기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 후에 10년 후에 난 놈도 거기 갈 수 있고 50년 후에 난 놈도 거기 갈 수 있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 학생 하나하나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실력만 있으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창세전에 사람이 생기기 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이런 데 되겠냐 이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래갖고 되겠냐인데 그거 아니고 사람이 이래갖고 되겠냐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는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이래갖고 안 되면 사람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원래는 계획할 때 100점짜리만 들어오게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시험을 봐볼 때마다 다 5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서울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대가 없애겠습니까? 안 없애지요. 그냥 놔두고 그냥 50점을 100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서울대학이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 이전에 계획해 놓은 거니까 만일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고쳐서라도 할 것이고 다시 만들어서라도 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계획한 거니까. 그냥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은혜대로. 자, 이 은혜란 건 뭔가? 뭐가 은혜냐? 많지요. 배고플 때 떡을 줘도 그것이 은혜고 목마를 때 물을 줘도 그것이 은혜고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은혜예요. 근데 궁극적인 은혜, 꼭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공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병 중에 고쳐준 것도 은혜. 그렇죠?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렇게 준 것도 은혜. 다 은혜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건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은혜는 안 돼요. 영원하고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것이 참 은혜란 말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를 만드는 데는 여러 기술자가 필요해요. 도금 기술자도 필요하고 사출 기술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확성을 하는 기능,
그것이 가장 중요해. 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확성기 기술자예요. 이건 도금 잘한다고 확성 기술자도 아니고, 이 모양 사출 잘한다고 확성 기술자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자가 확성기 기술자입니다.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어떤 것이냐? 나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은혜가 다 있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공부를 못한 학생에게 뭐가 제일 은혜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선생님이 온다면, 그런 사람이 온다면, 아니면 그런 대학이 있다면 그게 제일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 안에서 주신 것이다. 자, 이건 이제 마귀의 세력은 그 밖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웠는데 마귀가 중간에 장난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볼 때는 마귀의 장난이 더 큰 것 같아. 근데 마귀의 장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가 장난하기 전에 있었던 거다 이겁니다. 그것보다 우선한다 이겁니다. 우선한다. 창세 전의 계획이니까 마귀가 생기기도 전에 계획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당할 수 없다 이겁니다. 당할 수 없다. 먼저 계획된 것이고 더 상위적인 계획이다. 상위 계획. 그러니까 이 하위 계획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선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하지만 우선은 주먹이 가깝다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영원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 행정이 없었잖아요. 사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낙도 이런 데서는요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때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학도 하고 학교도 하고 이랬는데요. 거기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산당 노래 부르고 우리 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그냥 노래 불러요. 노래 시간에 그때 음악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다 공산당 노래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민중의 기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런 노래 불렀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이승만 같은 놈 때려 죽여라 이런 노래를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이승만이 누군지도 몰라. 모르는데 그냥 그런 노래 부르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요. 경찰이 밤에 싹 진주를 했어요. 국립경찰이 우리가 조직된 거 해방 후로 한참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무법천지였죠. 그러다가 국립경찰이 밤에 싹 들어왔는데 바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인데 어디 가버리고 없어. 그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은 가깝다 이 생각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저 위에서는 지금 국립경찰을 조직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그냥 빨갱이 될 뻔했어요. 뭔지 모르고 돼버린 그냥 생내적인 공산당이 될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가버리고 없어. 저 위에서 그보다 높은 데서 이미 벌써 결정이 돼가지고 이미 벌써 정부 형태가 결정돼가지고 군대가 조직되고 경찰이 조직되고 딱 나오는데 밑에서 민중의 기 높이 들어 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아주 간단하게 지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창세전에 있는 계획이 있는데 마귀의 세력이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해봤자 상위 계획이 딱 시행되면 일시에 싹 없어집니다. 아무 소용없게 돼요. 부활 생명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 생명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자, 부활 생명.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보고
그분의 증인이 됐어요. 자, 어떻게 봤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헷갈리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박또박 걸어다니는가.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만져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지가랑이 붙잡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람 알 수 없잖아요. 마지막에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렸대요. 그냥 우리가 도대체 몰라. 어떻게 된 건지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으면 지금 꿈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꿈속.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예. 다 막 생생히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무것도 몰라. 꿈속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 안으로 막 또 나타났다. 그게 뭐 귀신인가 사람인가. 유령인가 했더니 아니 나는 유령이 아니다. 만져봐라. 난 살과 뼈가 있지 않냐 이러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냐. 이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다 안 맞거든요. 몰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를 했냐 이거예요. 예. 자기들 속에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이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커져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시대에 그런 얘기 했다가는 그건 맞아 죽는다고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자기 생명으로 내놓고 증거를 했어요. 뭘 봤단 말이에요, 봤어. 확실하게 본 거예요.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본 것 같으면 그렇게 증거를 못 해요. 자기 속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걸 봤어. 다시 살아난 걸 봤단 말이에요. 예? 다시 살아난 걸 봤어요.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걸 봤어. 예?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내 안에 증거가 없으면 내 생명을 그거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생명을 그거 증거하죠. 나는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써놓은 것을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그걸 보고는 모르겠어.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줬으면 나는 그냥 교리만 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됐더라.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내 확신을 가지고 그걸 할 수 없, 나로서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안에서 죽은 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증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죽은 것이 안 살아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 있고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됐던 사람인데 그걸 소원해야 됐던 사람인데 소원했던 사람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의 살아내는 그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딱 알고 났으니까 내가 그 말을 하지. 안 그러면 말입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요. 그냥 그 말씀대로 딱 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뭐 주문만 외워도 다 나가겠네. 부적 써붙이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부적 하나 써붙여 놓으면 귀신 나간다는 생각이나 주문 외우면 나간다는 생각이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사라질 때, 이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증인이 되죠. 확실하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속이 됐어요. 본 위치로 되돌려왔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본받게 됐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됐어.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산 자를 봤어. 종교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사신 일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봤어. 이것이 창세전의 계획이었다고요. 예. 이 창세전의 계획이 에덴 동산 같았으면 생명나무만 먹었으면 그냥 저절로 될 것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그동안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종로를 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동안에 나는 안 돼. 인간은 안 돼.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안 돼. 이렇게 할 지경까지 다 가서 완전한 절망 속에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 2장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진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권능적인 거예요.
예. 창세기 2장에서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됐어. 그냥 생명 나와 먹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인 거라. 그런데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복잡해졌어요. 내가 생각해도 전혀 불가능하다. 내가 인간이 되겠냐? 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데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봤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전진적인 은혜를 입은 거죠. 더 권능적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욱 전진적으로,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욱더 권능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예. 꺾이는 게 아니고, 반대자가 있으면 꺾이는 게 아니고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전진적이고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예. 뛰어넘어야 되거든. 50점짜리를 뛰어넘어야 돼. 그래 60점이 되는 거예요. 60점을 뛰어넘어야 90점이 되는 거예요. 90점을 뛰어넘어야 10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전자가 오면 올수록 더욱더 앞으로 전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은 너무너무 쉽게 됐어요. 자꾸 더 전진적이고 자꾸 권능적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한테 쉬운 것입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학생들은 쉬워요. 선생님이 실력이 없으면 학생들이 고생당하는 거예요. 예. 국민학교 2학년 학생 보고요. 1학년 가르치라고 해봐요. 그러면 1학년이 고생을 해요. 고생 많이 해야 돼요. 맨날 못한다는 소리만 듣고만. 그것도 못해 그 소리만. 야, 그렇다고 국민학교 6학년한테 맡겨놓으면 조금 낫겠지. 2학년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교육대학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교육대학까지 가가지고 국민학교 1학년을 가르친다. 몇 년 차입니까? 거의 10년 차이잖아요. 10년이나 공부를 더 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은 쉬워진 거죠. 쉬워졌어요. 그래서 선생은 누가 좋은 선생이냐? 가장 쉽게 가르치는 선생이 가장 좋은 선생. 가장 유능한 선생이에요. 예. 왜? 그 사람은 어려운 학생, 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니까 더 잘나게 돼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천재들만 가르치면 선생이 발전하지 않아요. 이 아주 전능아들을 가르쳐야 선생이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 놈이 알아듣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모르는 놈이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게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학생이 많을수록 선생은 더 유능해진다니까요. 자, 인간이 부패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전진적이다 이거예요. 예, 더욱 본능적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쉬워졌죠. 이제 아주 쉬워졌어. 예, 그래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구약은 율법인데 신약은 은혜다 그래요. 구약만 하더라도 좀 어려운 거잖아요. 예? 율법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줘봤더니 도저히 이걸 못 지켜. 그 아주 잘 지키는 백성들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율법 주는 하나님으로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줘놨더니 우상숭배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구원하려니 어찌하겠습니까? 율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어떤 것이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보다 더 한 것이 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이 더 높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높아진다. 이거. 더 나타난다. 더 나타나요. 생명은 그렇습니다. 생명은 다른 생명의 도전을 받으면 더욱 강해집니다. 더욱 강해요. 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 놔두면요 10m밖에 안 자랄 나무가 다른 나무들 속에 같이 크면요 30m를 자란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놈은 이겨야 되니까. 이 나무란 것은 남한테 깔리면 죽는 거예요. 그늘져 버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뚫고 나와야 되는 거라. 우리나라 소나무가 꾸불텅꾸불텅하잖아요. 크면은 그게 제목으로 쓰기에 나쁘다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어요. 대하고 섞어 심어요. 대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소나무가 지멋대로 자라다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대를 따라서 막 자기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곱게 자란다니까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요. 장래를 생각하고 3m, 4m 간격을 심으면 안 되거든요. 묘목이 아깝지만 밀식을 해야 된다. 가깝게. 심어놨다 하나씩 속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밀식을 해놔 이놈이 크는 거예요. 오히려. 안 그러면 하나만 놔두면요. 지멋대로 옆으로 늘어져가지고 막. 예. 수제비 퍼지듯이 퍼져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제목으로 쓸 수가.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밀식을 해가지고 크는 거 봐서 차근차근 이제 또 솎아내는 거예요. 또 조금 솎아내지고 또 조금 솎아내지고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나무가 크면은 3m 간격도 4m 간격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심고 보면 나무 그대로 안 돼요. 쪽쪽 크게 키우려면. 자, 하나님의 계획도 생명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방해를 할수록 더욱 된다. 초창기에 와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그때 문경 집회에 왔을 텐데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예, 그때는 아주 좀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우리 모임이. 더군다나 뭐 천막 하나 쳐놓고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하고 다 같이 모여있으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아수라장. 자기는 뭐 교회에서 조용한 데서 설교를 하시던 분이 와서 보니까 아수라장이거든.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시끄러운 데서 말씀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노력을 훨씬 더 합니다. 결국은 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말씀을 듣도록 하려면 조용한 데서 하던 것 갖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 노력으로는 안 돼. 그 실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향상된 이유가 여러분이 시끄럽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 그러게 처음부터 조용하게 시켜놓고 했으면요. 난 발전이 안 돼, 발전. 예. 그럼 조용하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잘할 줄 알아. 근데 가만 놔뒀더니 그냥 난장판이라. 난장판인데 그래도 나는 내 할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려면 어찌하든지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알아듣게 하려면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처음에 주일학교를 할 때 그랬거든요. 시골에 있을 때.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이게 말이 잘 안 통한다고요. 이게. 근데 이걸 그렇다고 시골 교회에서 방은 하나밖에 없는데 조그마한 교회인데 뭐 분반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해야 돼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놈들을 전부 조용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조용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냥 조용한 데서 6학년만 딱 담당하고 5학년만 딱 하고 하는 선생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게 다 조용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온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결국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조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용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을 너무너무 재미있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조용해져야 되는 거야. 다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악화가 뭐 양화를 구축한다든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어느 시찰회 그러니까 노예가 한 몇 개 모인 데를 시찰회라고 그래요. 그 시찰회 이제 촌에서 아주 시골 촌 조그마한 교회죠. 가서 이제 오라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대회를 한다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그 쟁쟁한 교회 교사들하고 겨루기 안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설교 대회하고 동화 대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아이 참 성구석에서 말이지 한 30평도 안 되는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온 어떤 청년이 말입니다. 설교 대회 1등하고 동화 대회 2등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밖에 안 되는 거라. 나는 너무나 악조건이었기 때문에 나나 유명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때 총각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똥구멍이 빨개서 그렇지.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어려운 환경이 올 때 우리가 더 전진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더 내가 권능적이 될 수 있고요. 편안하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조용히 잘 듣고 있는데 뭐 아무렇게 말을 다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면 뭐 내가 뭐 말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데 가서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은 모르는 학생한테 알아듣게 하는 게 선생이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면 선생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력 있는 선생한테 가면 갈수록 학생은 더욱 편안하다. 그러면 더욱 실력 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생은 더욱 편안하다. 예. 하나님은 아주 만고풍상을 겪었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마음과 풍성을 겪어가지고 너는 세상에 어느 인류를 만나도 어느 인간을 만나도 다 통과하도록 됐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못 이룰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이런데 뭐 내가 이래갖고 되겠냐 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걸 이루신단 말입니다. 나는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너무 그 계획이 좋아. 계획이 너무나 좋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여과 없이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 계획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좀 귀가 얇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는 행위예요. 내가 반대하려고 생각했다가도 와가지고 참 논리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설득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을 안 당하겠어요? 당연하게 당하죠. 당연하게. 그냥 남의 말에 설득을 당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돈은 놓고 하지 마세요. 돈 놓고 하면 안 돼요. 왜 학교에서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를 그렇게 강조하냐? 여기에 대해서 김성식 형제가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영어를 하라고? 왜 그렇게 국어를 하라고? 왜 그렇게 수학을 하라고 그러나? 국어가 제일 중요하죠. 공부하는 데서. 국어를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그것은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한다. 주제 파악을 하라고. 예. 그리고 수학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건 뭐라더라? 예? 분수를 하라고, 분수. 예, 수학의 기초는 분수잖아, 이게. 분수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럼 영어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나하고 설교한테 써먹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잘 알아듣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건 혹시 사기꾼한테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들으면 그건 정말 복이에요. 예, 그보다 큰 행자가 없어요. 예, 행제죠, 행제. 정말. 자, 이 영원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전진적인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만 교회 하락을 막고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어요. 뭐 교리, 뭐 제도, 뭐 전통 이런 건 전혀 무효예요. 예, 교회 하락을 막는데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효력도 없고요. 오히려 더 이상한 걸 만들어 버려요. 예, 교리를 대항하려고 교리를 만들면 더 강화되고 그놈을 또 대항하려고 또 만들고 그걸 계속 만들다 보면 교리인지 예수인지 모르게 돼버려요. 자기가 예수 믿고 있는지 교리 믿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뭐 얘기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뭐 이게 토론해봐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교리하고 예수하고 그냥 구별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교리, 제도, 전통, 이것만 확립하면은 교회가 타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던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몰랐다. 교회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하락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달려있고요. 그분의 전진적인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줄을 알지만 그래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하락되고 있는 걸 알지만 그걸 바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전진적인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하고 당신이 먼저 앞서서 우리 앞에서 본이 되고 없어서 우리 증거가 되고 체현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나타나야 되고 다 나타날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당신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당신의 말씀에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약속을 사모하고 주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주와 함께 살아났네. 저주에서 해방되니 부활 생명 넘쳐나네. 주와 함께 승천하리 하늘 보좌 예비됐네. 모든 만물 다스리며 영원 생명 살아내리. 알 수 없는 그 신비미 우리에게 보이셨네. 언제나 어디서나 참 만족한 교회 생활.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벼복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교회 안에 사는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태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주님 주신 이 자리엔 천국잔치 풍성하네. 우리 모두 이 잔치에 부름받아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지어지며 지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벼복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네.